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전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금이 왜 소금이 됐어요? 소금이니까요. 아멘. 어떤 것으로도 소금이 안 됩니다. 소금이니까 소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냐면 우리 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의롭고 또 빛이 되고 선하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분이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끊임없이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냐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의 동기는 우리가 누구냐를 아는 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기만 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찾기도 하고 불만을 퍼뜨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큼 자랑할 신분이나 지식이나 배경이 있다. 그런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있는 것이고 질그릇 같은 쓸모없고 잘 부서지고 가치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부하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좋아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자를 심으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면 더 많은 좋은 감자를 수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자가 캐보니까 고구마가 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밤나무를 거름을 주고 잘 가꾸고 약을 치면 좋은 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사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밤은 밤밖에 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밤나무 밭에 가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노력했더니 사과를 거뒀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는 속임수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심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안 심합니다. 인간이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의를 행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건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 노력이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는 수고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은혜로만 되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분을 알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너는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우리가 땅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누구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형상, 죄인의 형상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또한 하늘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으래. 그게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으로는 땅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고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인도받을 수가 있고, 종국에는 우리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등록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좀 생각이 나아지고 성품이 나아지고 아니에요. 본질적 변화가 온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카이네라는 단어인데, 이건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도 되는 변화를 카이네라고 합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고, 귀신이 인도받던 사람이 성령에 인도받게 되는 거고, 사탄의 권세를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아멘. 조화롭게 살아라, 그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 언제 사람이죠? 세상의 사람이요, 마귀의 사람이요,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남 잘 되는 거 보면 욕하고, 안 되는 사람 보면 밟고, 약한 사람은 밟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게 옛날에 하던 우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 닮은 줄 믿습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용납하고 약한 자를 돕고 잘한 사람을 축복해 주고 따라가고 배우고, 이것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은 녹아야 돼요. 녹음할 따라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촛불을 켜면은 초가 빛을 계속 비추기 위해서는 초가 녹아내려야 된대요. 기름이 소비해야 된대요.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낮아지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 손해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겸손하고 섬기고, 조금 양보하시고, 조금 바보가 되고, 아멘. 일일이 다 따지지 마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하고 맞지 않다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아멘. 저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인데 아주 조금 노력을 해요. 조금 손해보자, 조금 낮아지자, 조금 섬기자 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과하게 저보고 착한 목사래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안 들어요. 그건 저와 제일 가까이 있는 저희 아내가 잘 압니다. 안 착한 목사라는 거.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잠깐 보니까 그렇지. 그럼 제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가만 생각하니까, 아주 조금, 제가 절대로 손해 안 보면서도 조금 눈치만 딱 해가지고 조금 하는데도 사람들이 좋은 목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절대 좋은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주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섬기면 겸손하다 그러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소금은 유대인들이 방부제로 또는 제물로, 언약으로, 때로는 맛을 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짠 언약이다 아니고, 소금은 안 변합니다. 제가 자랄 때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하면, 어머님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엄마는 뭐냐면 소금이 쉴 때 이러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소금이 쉬어야 안 쉬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않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소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환경, 사람의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금은 녹음을 통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대로 있다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녹는다는 것은 역시 죽는 것을 말하고 자기 포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나음과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소금, 우리 때문에 세상이 썩어졌고 부패된 세상에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죠.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웨슬레 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를 받았어요. 성결하게 되었어요. 무디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성결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시 평양의 시장과 그 다음에 술집과 여러 가지 창녀들이 많은 골목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없어지고 뭐예요? 주일날 전부 다 문을 닫고 다 예배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은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변화하고 썩었던 모든 것이 부패됐던 것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헌금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만 무당이 일어나고 사이비가 일어나고 이단이 생기고 이단이 판을 치고 또 이상한 생각들을 동생 연예인이 이상한 생각들이 왜 이 나라에 이렇게 자꾸만 공격해 오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빨간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인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책을 가지고 불사르고 예수 믿고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세상적인 걱정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말씀 듣는 중에, 성경 읽는 중에 내게 은혜가 없느냐, 내 삶 속에는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나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만들고 응답을 받게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라는 것이면 우리를 구원에게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취직하지 못한 근심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근심입니까? 그런 근심은 우리를 자꾸만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지역에서 고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강단이 있는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무엇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며, 행복해지려면 무엇이며, 부부 십계명은 무엇이며, 안 그래도 십계명 난 거 다 외우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데 십계명을 또 하나 만들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진리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이익이 되느냐, 내가 유익이 되느냐, 사람에게 인기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느냐, 나를 통해서 교회가 득이 되느냐, 내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느냐, 위로를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녹기만 하고 희생만 하고 양보하고 섬기기만 하면은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물속에 넣기만 하면은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촛불이 불이 켜졌을 때 녹아내리기만 하면 불은 계속 켜지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뭐 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습성인 미워움과 시기와 욕심과 이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고 우리가 조금만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한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네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빛이라는 것은 밝히는 역할이 있어요. 밝히는 역할. 빛이 없으면 길을 잘 못 가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면 어떤 길로 가야 될 건가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절에를 가야 될지, 모슬렘을 가야 될지, 신천지를 가야 될지, 하나님 교회를 가야 될지, 아니면 교회라 큰 데를 가야 될지 보니까 비슷해. 어느 게 빛인지 모르겠어. 그러니 오만 데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지요. 우리가 있는 지역이나 직장이나 현장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길이구나 하고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빛을 비침이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중직자인데 20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장로님으로 살았는데 그 직장에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나는 당신이 장로님인 줄 몰랐대. 그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당시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계셨어요. 가끔 주일을 빠지더라고요. 왜 빠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끔 회식을 가는 이렇게 어디 놀러 갈 때는 빠진대요. 그 다음 물은 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줄 모르냐 했더니 모른대. 그래서 맥주 한잔 하자 하면 같이 한잔 했다가 안 가는 날 주일 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자매님 오늘 이제 내일 가거든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일단 선포를 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그래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업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야 이제는 좀 조심할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제 차 뒤에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안 붙여놨습니다. 혹시 앞지르기 할까 싶어서. 그걸 딱 붙여놓으면은 아무리 늦어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운전하는 집사님들에게 절대로 난폭 운전하지 말고 법을 지키고 또 억지로 앞지르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저거 오늘이 교회는 예수 믿는 쟁이들 예수쟁이들 그럴 줄 알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예수 믿기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막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운전할 때에 욕먹을 말하면 익투스 다 떼고 다니세요. 자신 있으면 붙이세요.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운전하는 건 다르네. 아멘 하기 싫죠? 직장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웃이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는 우리가 녹아지고 또 비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거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손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손해돼 보이지만 안 해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자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비치게 하느니라. 사람이, 유대인들은 불이 없으면 등경을 밑에 말 아래 둔대요. 그리고 집에 가면 높이 불을 켜놓고 많이 비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빛을 비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갈급해지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성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빛된 것이죠. 아니, 예수 믿는 것들 맨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교만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의무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 착한 행실로 내가 구원을 받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온전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지금도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닐 수 있고 회사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정말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인 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뜨겁게 일어나면 우리는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뭐하고 아직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내 자랑을 자꾸 하고 싶다면 그는 이미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면 마음이 불릴 듯 뜨겁게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사람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